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내일은 그러면은 2020 몇 년이죠? 4년. 벌써 2024년. 2024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2023년에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다면, 인내가 부족했다면 2024년에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인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2024년에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유익에 얽혀있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네였소 모든 것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면 한번 외치고 주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귀한 시간 가지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족 안에서 하나님 전도해야 되고 때로는 같이 나아가지만 하나님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시간과 물질들에 있어서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는 이 모든 것에 후회가 없으며 섬기는 교회에 아버지 보내주신 것에 후회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것에 후회가 없으며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 앞길에 인도하시며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에 후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아버지 그것을 보는 데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님 모든 것에 후회가 없다고 이 시간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같이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높이미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복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전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삶을 아버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리라. 우리 앞에 나는 주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내어놓고 주님 이 자리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이 예배를 합당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서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그리고 말씀을 놓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놓고 전하는 목사님을 놓고 같이 주님을 한번 하시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안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12월달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아멘. 뜻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삶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더욱더 주님의 비전을 품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섬기는 내가 세상 그거를 다 버리고 세상 사랑한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증거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안세훈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사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너에게 거룩한 준비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멘.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사다난했던 아버지 2023년 개면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를 사랑하사 두 분의 아버지 사역자를 세우시고 토요학교와 각종 선교와 주님의 행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많은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분명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갔을 거라 확신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나의 상황과 문제에 부딪혀 주님의 뜻과 섭리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면 아버지, 시간 인중 고백했게 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모진 말로 원망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매달고 있으면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힘과 능력, 권능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아버지 새해에는 글로벌 비전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복음의 아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성경만이 드러나는 예배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섭니다.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령의 권능이 바람같이 임하여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강하게 박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이 향기가 아버지 주님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되어 온전히 썩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마치는 시간까지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으시고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광산에 사형과 줄로 매고 그에게 오서 매도를 물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처럼 살기 원합니다입니다. 삼손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몇 분들과 인사합시다. 삼손처럼 살기 원합니다. 삼손처럼 살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삭의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삭의 축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삼손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아멘. 정말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 어저께도 삼손 이야기를 우리 설교 가운데 현주 자매님이 나눈 줄 압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누구였죠? 주적이? 블레셋. 블레셋과
홀로 싸우는 이 사사로서의 면모를 아주 훌륭하게 보여줬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삼손처럼 되길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삼손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이삭처럼 되고 싶고 야곱이 살짝 애매합니다. 네, 야곱이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말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야곱의 축복을 받고 싶고 요셉의 축복을 받고 싶고 다 받고 싶은데 삼손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누군가 삼손처럼 되십시오 말하면 기분이 살짝 나빠져요. 근데 우리는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삼손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손을 떠올리면 사사라는 면모보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자를 좋아하고 힘이 센 바보 멍청이.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 여자 좋아하는 힘센 바보 멍청이. 네. 뭐 반대로 말하면 남자 좋아하는 동일하게 힘센 바보 멍청이. 네. 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삼손이 여자만 좋아하는 힘센 멍청일까요? 아니, 네? 아멘이라고요? 아니라고. 네,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사사로서 삼손을 세우셨잖아요. 이 삼손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이제 시작합니다. 1절부터 시작하는데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가 있어요. 그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서 삼손이 기생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아멘. 우리 1절 읽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1절 읽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역시 그래요. 역시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또 여자 만나러 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삼손이 여자 만나러 왔을까요? 이 가사라는 곳을. 여러분 블레셋이란 나라는 도시국가입니다.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중에 가장 남쪽에서 강한 도시가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라는 뜻 자체도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장 강한 나라 가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자지구입니다. 네,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근데 이 가사와 이스라엘의 접경, 이게 이스라엘의 거리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60km예요. 60km. 지금 삼손이 60km를 걸어서 가사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 하나 만나러, 기생 하나 만나러,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6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그것도 이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도시 한복판으로 삼손이 걸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요. 목숨 걸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뭘까요? 진짜 여자 좋아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삼손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자는 이스라엘도 많죠. 왜 그럴까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한테 미쳤습니까? 왜 삼손은 스스로 적진 한가운데 갔을까? 걸어갔을까? 적진 한가운데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선입견으로 삼손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왔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소동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블레셋 사람이 소동해요. 삼손이 나타났다고? 근데 무서워서 삼손 앞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모두가 삼손을 죽이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삼손이 어디에 머무냐면 성문 근처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도 공격하기 좀 애매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삼손을 에워싼 다음에 날이 뜰 때 새벽에 삼손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작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대근동에서 성문은 상당히 중요한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면 이 성 안의 사람들하고 성 밖의 사람들이 만나는 무슨 장소냐면 교류의 장소입니다. 교제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장사도 이루어지고 이 앞에서 판결도, 재판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장소예요. 성문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삼손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 한 복판에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적진 한 복판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까지 몰려와요? 모든 군인들이 그곳을 에워싸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얼마나 복잡할까요? 중심지였고 번화가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문에 갔다라는 그 자체가 이 성문이 그 성에 대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성의 성문을 엄청 크게 지어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한문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시겠지만 이게 어디에 있는 문일까요? 남대문이요? 아닙니다. 광화문 아닙니다. 경복궁에 있는 문이에요. 네, 영추문이라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문이에요. 근데 제가 뭐 광화문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광화문은 좀 더 크겠죠. 사이즈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사람, 성인이 서 있고 여기 이제 사랑 어린이보다는 작겠죠. 시은 어린이. 네. 어찌됐든 여러분 얼마나 작아요, 그쵸? 얼마나 작아요. 그 정도로 성문이 주는 이 위험이 있어요. 네, 이 궁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되는 힘을 가진 나라다. 이 성문 주변으로 이제 매복을 하고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삼손이 이 가사에 온 이유가 드러나요. 네, 1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러니까 잠을 안 잔 거죠. 누워만 있어요.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요. 가사에 온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데 기생 만나러 60km 걸어온 게 아니에요. 이 먼 거리를 온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왔냐? 왜 여기 왔냐면 모든 이 블레셋 가사에 있는 사람들을 성문에 다 모이도록 하려고. 그리고 성문 옆에서 자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다는 거죠. 삼손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이 멍청해 보여. 겉으로 봤을 때 힘만 세고 여장을 밝히는 변태처럼 보여요. 근데 삼손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모이자 밤중에 일어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뒷줄입니다.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자,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어떻게 뺐는지 성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문짝을 그냥 뗀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런 경복궁에 있는 그 문짝을 한 짝만 뗀 게 아니라 문틀까지 아예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 모든 블레셋, 가장 강하다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 있는 군인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이게 가사에 온 이유예요. 삼손이 여자만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깨에 지금 맸죠.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까지 가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가사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죠. 헤브론까지 62km 되는 지역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가 되나요? 네, 어렵죠. 여기가 가사고요. 저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지예요, 산지. 얼마나 멀리 걸을까? 제가 이거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찾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체감이 될지 모르겠죠. 북한 쪽 어디 쪽을 좀 찍어보고 싶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북한은 지도가 안 나와서. 에버랜드까지가 딱 60km 정도예요. 용인 에버랜드. 수원이 가까워요. 에버랜드보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가면 한번 나중에 한번 걸어가 볼까요? 삼손 체험으로 등에다 이렇게 성문 하나씩 이렇게 얹어주고. 네. 16시간
평지로 16시간. 그러니까 산지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사에 간 이유가 여자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문짝대러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문짝 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뗀 걸 들고 지금 헤브론까지 걸어갑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다 모아놓고 성문짝을 뽑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복할 때 광화문 문짝 떼가지고 용인까지 가져간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죠. 우리나라가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이 세서, 너무나 무서워서. 지금 삼손이 이 블레셋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아, 너네 까부지 마. 너네 다 죽었어. 때려 죽이진 않아도 그냥 알아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초토화 시켜버릴 거야. 너희들이 가장 강하다고?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뽑아버리고 간다. 그리고 이 선전포고를 하고 헤브론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요, 이삭의 묘가 있고요, 사라의 묘가 있고요, 그리고 야곱의 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지예요. 그리고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였어요. 그러한 이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뭘 가지고 왔어요 지금? 성문짝을 떼왔단 말이에요. 헤브론 바로 앞산에 성문짝을 떼어놓고 성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첫 번째 충격은 가사 사람들한테 보여줬고, 블레셋 사람들. 두 번째 충격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 미친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문짝은 또 어디서 난 거야? 근데 여러분, 왜 이걸 보여줬느냐? 그게 중요하죠. 유다 사람들한테. 왜 유다 사람들한테 보여줬을까?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뭐라고 했느냐? 한번 틀어주세요. 15장 1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평하는 거죠.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지금 유다는 당시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강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한테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당연한데 너 왜 오바해? 너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 너 왜 저항하고 난리야? 우리까지 피해를 보잖아. 이걸 3,000명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한테. 이러한 패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지금 삼손이 뭘 보여줘요? 네,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블레셋 성문짝을 떼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네, 유다 사람들아, 잘 봐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아멘.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가사의 성문이고, 이게 가사의 문설주고, 가사의 문빗장이야. 내가 그들의 권위의 상징을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낼 거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쵸? 아멘. 헤브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해 빠진 이 유다 지파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블레셋은 지금 우리를 옥죄오지만 멸망할 거야. 너희를 40년 동안 지배했던 이 블레셋은 사라질 거야.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유다 지파에게는 이 블레셋의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징표고, 이 성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있다?
삼손이 하고 있다. 여러분 사사답지 않습니까? 아멘. 앞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자 좋아하고 힘센 멍청이 바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이 1절과 3절을 그냥 읽으면 아 삼손이 가사를 갔네, 기생집에 들어갔네, 아 기생집에 들어가려고 가사를 갔구나, 그리고 왜 문짝을 뗐지? 이해를 하는 거죠. 아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의 기분을 안 좋게 했구나, 기분 파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1절에서 3절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 선입관으로 4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바라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삼손은 여자 때문에 죽었다. 삼손은 실수했네. 삼손은 실패했네. 그래서 마지막에 용서했으니까 그나마 뭐 그 정도지만 나는 삼손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3절 내용에 여자 좋아하는 힘센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소망을 줍니다. 그게 삼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죠. 기생을 좋아해서 가사에 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자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은 이 삼손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 멍청이죠. 이 기생 한 명 때문에, 드릴라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뭐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키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행한 모든 행동들은 쓸데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 블레셋의 모든 권세와 이 위세를 이제 이스라엘로 옮기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근데 뭐 뒷부분 좀 보면은 이제 삼손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들레라를 통해서 16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거기서 내 눈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나중에 잡혀요. 잡히고 어디로 갑니까? 왜 가사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절에 가사 동그라미 치시고 21절에 가사를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1절에서 3절의 사건이 아주 치욕적이에요. 얼마나 치욕적인지 몰라요. 삼손 잡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사로 끌고 가서 복수하고자 해요. 아니 우리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이 가사의 성문을 뽑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삼손 잡자마자 가사로 끌고 갑니다. 그만한 중요한 일을, 블레셋을 흔들 만한 일을 이 삼손이 한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벌어지는 이야기도 이 맥락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이 사사의 맥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삼손의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자,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네. 드릴라,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드릴라. 여인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할까요? 이 위의 맥락으로 보자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선입관으로 보면 블레셋 여인을 이미 사랑하지 않았나? 앞에서 다 여인들, 블레셋 여인들하고 가서 잠도 자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삼손이지 않나?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삼손이 이전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14장에 말씀 읽어보시면 결혼한 적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네,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올라와서 부모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쓰러지는 거죠.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너 형제들 딸들 중에 아니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그냥 결혼시켜 주세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결혼하려고요? 블레셋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블레셋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그의 아버지조차도 삼손이 하는 일을 이해 못해요. 근데 이걸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하나님이. 삼손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이전에 앞에 만난 여자들 중에서 삼손이 한 번도 사랑했다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 여인도 수수께끼를 내거든요.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보상을 해주는데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죽이거든요. 뭐 어찌저찌 돼가지고. 그때 그 여자가 그 아내 되는 블레셋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답을 알려달라 그래요. 드릴라처럼. 나에게 답을 알려줘 했을 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삼손은 한 번도 블레셋 여인한테 사랑한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4절. 그렇게 블레셋이라면 치를 떠는 삼손이 지금 오늘 드릴라라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여자인가? 블레셋 여자라고 성경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래요. 근데 소래골짜기가 어디냐면 한번 지도 띄워주세요. 소래골짜기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보이시죠? 소래골짜기. 여기 다 블레셋이고 저쪽 지역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이에요. 이 사이에 누가 사냐? 유대인들도 살고 블레셋 사람들도 살아요. 그냥 서로 이제 혼합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있어요. 이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입장보다는 유대인이라는 입장이 많아요. 그래서 삼손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래골짜기가 뜻이 있습니다. 최상의 포도나무예요. 최상품의 포도나무. 그럼 드릴라의 뜻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드릴라는 무슨 뜻이냐면 매달려 있다, 약하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래골짜기의 드릴라. 이어서 말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거예요. 최상의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연약한 열매. 마치 가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나기도 한 선악과 같아요.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라가 회유를 하는 거죠. 드릴라 6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5개 성이 이 드릴라한테 어떻게 하냐면 너가 삼손을 통해서 약점을 알려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은 1,100을 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성당 은 1,100이니까 5성이 각각 준대요. 그러면 총 얼마? 은 5,500. 이 여인한테. 근데 이 여인이 블레셋인이라면 돈 안 줘요. 왜 그러냐면 14장에 블레셋 여인이랑 결혼했었죠. 그때 수수께끼 낼 때 수수께끼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추니까 이 블레셋 여인 그 삼손의 그때 아내였던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 답을 못 알아오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부모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요. 협박해요. 자기 민족이라면 협박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다른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드릴라가.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성이 아니라 5개의 성이 5,500개를 줍니다. 삼손이 계속 쳐내죠. 7절, 11절, 13절 통해서 계속 이 드릴라 질문에 엉뚱한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릴라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은 5,500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손이 17절에 자신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그리고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되어 있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20절에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 깨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다 찢어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쫓아내겠다 했는데 뭐라고 해요? 그 뒤에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힘을 쓰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삼손을 떠났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대요.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 중에 성령이 임하에서 역사한 사사가 4명이 나와요. 삼손, 온니엘, 입다, 기드온. 이게 바로 대사사라 그래요. 그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했다는 사사죠. 거기에 들어가요, 삼손이. 뭐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났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대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갖고 비웃는 거예요. 이거 갖고 정죄하는 거예요. 야 봐라, 삼손처럼 살면 안 돼. 삼손처럼 어리석은 짓 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않냐.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냐.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 삼손도 연약한 사람이죠. 그 여인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민족인 사람이 블레셋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진짜 사랑했으니까. 삼손이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 비밀을 지켰어야 되는데 삼손도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라기보다도 이게 삼손의 연약함인 거죠. 유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을 믿었는데 자신의 비밀이 발각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연약해요. 삼손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요. 이 연약한 부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죄로 끝나버리면 일어날 길이 없어요. 평생 삼손을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자만 밝히다가 힘만 센 멍청이 바보. 눈 뽑히고 죽었네. 그럼 제가 그 2005년도에 대학생 때 그때 많이 힘들 때, 재정적으로 힘들 때 갑자기 제가 잠을 자다가 새벽에 전화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엄청 다급한 소리로.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노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주 친절한 분이시더라고요. 친절하게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계좌가 무슨 은행이 있냐? 그래서 저 계좌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뭘로 시작하나요? 그랬더니 뭘로 시작한다 얘기했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 계좌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보안카드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카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링크를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 보안카드를 다 적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렇게 친절하게 이 새벽까지 일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비몽사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다 적었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딱 일어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뉴스를 TV가 없었으니까 집에 뉴스에 딱 나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딱 그때 막 한참 붐일 때. 그래서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뭐지? 잘 안 됐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뭔가 찜찜한 거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나중에 우리 진표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표정이 왜 그래? 말했더니 내가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럼 빨리 은행을 가봐.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계좌를 뭐 동결 처리하고 다른 걸로 바꿔드리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편하고 그분도 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계좌는 거의 1년 넘게 돈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도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동기와 훈련이 됐겠군요. 다음부터 속지 마세요. 전 다음부터 속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요. 그런 전화가 오면. 오늘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손도 작정하고 달려들으면 이 보이스피싱처럼 작정하고 달려들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박차고 일어나고 주님을 붙잡으면 적어도 주님 안에서는 쓰러지지 않는 거죠. 아멘. 쓰러지지 않는 거죠. 작정한 사기꾼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너 바보냐? 우리 아주 쉽게 말해요. 너 보이스피싱 걸렸다고? 너 바보냐? 여러분, 바보인 사람은 없어요. 왜요? 절대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걸릴 때가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 가서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박사, 교수, 목사님, 이런 분들, 똑똑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단에. 똑똑할수록 자기 생각이 강할수록 그거를 사단이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 속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 보고 너는 바보다, 너는 멍청하다, 넌 여자밖에 모르는, 넌 남자밖에 모르는, 먹을 것밖에 모르는 힘만 센 바보 멍청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삼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넘어질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삼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표현이 뭘 떠오르게 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다시 등장해요. 이 표현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부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셔야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주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버려지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떠나십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 사사기 16장 20절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 먼저 등장한 거죠. 사사기 16장 21절. 네, 그 다음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로 돌리게 하더라. 삼손이 위세를 떨치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였던 그 가사에서 어떻게 해요? 눈이 뽑혀요. 그리고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삼손이. 그런데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주님의 부활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요.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요. 다시 자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는 예표가 됩니다. 아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삼손도 느껴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거. 그리고 23절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죠,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우리 눈에 볼 때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싸움인데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우리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의 다곤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다곤이 이겼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냐? 24절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여자 좋아하고 힘만 세고 먹기만 좋아하는 바보 멍청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리고 삼손 닮고 싶지 않은데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수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그 당시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불안에 떨게 하던 위세를 떨치던 이 블레셋에게, 가장 강하다는 유다 지파도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블레셋에게 삼손이 한 일이 뭐예요? 여우 300마리 풀어갖고 그 땅을 다 갈아엎어버려요. 경작도 못하게. 아예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려요. 삼손이 혼자.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안 하는데. 그리고 나귀 턱뼈를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여요. 혼자. 블레셋에 도전했던 사사가 삼손이었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의 평가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평가해요? 너 왜 쓸데없는 소란을 일으키냐?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모르냐?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냥 여자 좋아하는 바보 멍청이잖아요. 그를 닮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삼손 잡아놓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잡는다는 거예요. 삼손을. 근데 우리가 삼손을 어떻게 잡았다? 들릴라가 잡아줬다고 안 해요. 우리의 다곤 신이 잡아줬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삼손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예요. 이 블레셋에게. 다곤 신이 행해줬다 이거예요. 해줬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은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삼손이 잡힌 이유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절대 드릴라 때문에 잡힌 거 아니에요. 드릴라 때문에 잡힌 거 아니에요. 삼손이 여자 조에 잡힌 거 아니에요. 삼손이 바보 멍청해서 잡힌 게 아닙니다. 왜 그가 여기까지 왔나? 왜 그가 다시 가사 한 복판까지 왔나? 거기서 왜 눈이 뽑혀야 됐나? 거기서 왜 쇠고랑을 찼어야 했나? 거기서 왜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야 했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요. 신들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삼손을 붙이신 거예요. 그 땅에.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릴라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요. 드릴라 때문에 실패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 예수님이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삼손이 두 눈 뽑혀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서 삼손이 내가 드릴라 때문에 잡혔다라고 말 안 해요.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깨닫습니다. 이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삼손을 거기 보낸 거예요. 주님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16장 25절.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블레셋 사람이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눈 뽑히고. 이전에 나귀 투표로 1000명도 죽였던 삼손인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머리가 잘하고 있어요. 한두 명 정도는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삼손이 인내해요. 더 큰 섭리를 봐요. 인내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제주를 부려줘요. 이 삼손의 마음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적진 한복판에서 그 모진 수치를 다 당하면서 치욕을 당해요. 치욕을. 동시에 뭘 해요? 방심하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걸리셨을 때 사단이 방심했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제 사명을 말하는 거죠. 자기 사명을.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부탁해요. 나를 도와줘라. 그게 나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가장 두꺼운 기둥,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마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제주 부리는 걸. 지붕에만 3000명 있다는데. 사랑 어린이가 여기서 짱구춤 추는 걸 3000명이 보고 있는. 엉덩이 흔드는 춤. 여러분 5개 여기 누가 모였냐면 5개 도시국가 지도층이 다 모여요. 아주 잔치입니다. 일제시대로 말하면 이토 히로부미만 오는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부서들의 대표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든 지배계층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 3000명, 지붕에만 3000명 모인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고 비웃습니다. 이 삼손이 28절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통곡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29절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블레셋의 기세가 꺾여요. 다 죽었어요. 엘리트들이 다 죽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모든 지도층이 다 죽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잡혀요.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손의 내용을 통해서 그냥 삼손처럼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삼손처럼 연약해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회개하면 그래 괜찮아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멘. 복음을 봐야 돼요. 아멘.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 이끌어가세요. 왜 내가 잡혀가야 되고 왜 내가 눈이 뽑혀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멘.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잡히시고 포로가 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시고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신 것처럼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 눈이 열리기 원해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봐요. 정죄함으로 봐요. 우리가 복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용기를 내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마칩니다.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요? 가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삼손의 시체가? 가사. 가사에 있어요. 블레셋 가장 강하다는 그 도시 한 복판에 그것도 그 신전 무너진 신전 가운데 있어요. 이전에는 그 근처도 가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서 그 도시로 직접 가서 적군의 한가운데 가서 삼손의 시체를 들고 와요. 이건 용기가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시체를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요? 오늘 말씀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사사기 13장 24절 띄워주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삼손을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로 다시 들어왔다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삼손에게 다시 임했던 그 자리로 그대로 삼손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사명을 마친 거예요. 아멘. 자기 사명을 마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 여자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죽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간 사람이에요.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 삼손을 성경이 아까 블레셋 평가했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1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정직하게 평가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사사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갑니까? 삼손. 삼손이 들어가요. 삼손이. 근데 삼손 뒤에 누가 나와요? 입다랑.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사무엘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다윗처럼 축복 받으십시오 하면 되게 좋아하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축복 받으십시오 하면 좋아해요. 이 다윗과 삼손과 같은 급이에요. 아니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급이 삼손이에요. 아멘. 삼손이라고요. 삼손.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 이야기입니까? 삼손. 삼손이에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 의를 행한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찢어버린 사람. 삼손이 모든 사사를 대표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의 진들을 물리치기도 하며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삼손이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괜히 사람을 죽이고 괜히 막 불태우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생각했어요. 자기 기분대로. 그러나 성경은 삼손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멘.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것도 삼손 이야기예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옥에 갇혔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삼손에 대한 평가가 38절이에요. 38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보다는 내 신앙의 기준으로, 내 가치관대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생명된 복음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바본데, 삼손은 호색인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지? 왜 삼손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삼손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이 악해요. 이 사사기 시대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없어요. 지 맘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삶이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능력과 힘과 계획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아멘. 나를 삼손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능력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삼손처럼 살기 원합니다. 삼손처럼 살기